얼마 전 청와대에서 참모진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했죠.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 아주 적극 권고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했을까? 이유가 있죠. 어떤 한 사람 때문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분이죠. 대변인이 뭡니까? 정부를 대변해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이야기를 대신 말하는 사람, 아주 중심이죠. 부동산 정책을 말합니다. 요즘 그죠? 투기 잡겠다. 국민들 앞에서 아주 엄포를 놓던 사람이 이 대변인입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그런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이미 시내 중심가에 재개발 지역에 빌딩을 사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시세 차익을 신문 보니까 10억 원 이상 보았다? 이런 기사가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또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자 이 대변인 이분이 또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다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 나 모르게 아내가 그렇게 계약을 했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그냥 놔두나요? 또 막 밝히죠. 또 들어가 보니까 매입 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 더 난리가 났죠. 아예 그런 말 하지 말지. 자기가 직접 계약을 할 때 사인을 했다고요.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다. 아내가 했다. 자기가 무슨 아담이에요? 그래가지고 하와 때문에 먹었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들통이 났죠, 거짓말.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돼서 결국은 대변인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퇴한 게 아니라 사퇴를 당한 거죠. 어떡하겠어요? 한참 떠들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 그래요? 표리부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표리부동. 겉표, 속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밖으로 드러내는 그 사람의 모습하고 실제 그 사람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걸 표리부동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을 보니까 여러분 이 표리부동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음흉하여서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게 표리부동입니다. 아니 겉과 속이 좀 다르다고 해서 왜 음흉하다는 말을 쓸까요? 이거 나쁜 말이잖아요. 음흉하다. 이 음흉하다는 말은 또 이런 뜻이에요. 마음속이 엉큼하고 흉악하다는 뜻이에요. 흉악이란 말은 나쁜 말이죠. 영어로는 wicked입니다. wicked. 아주 사악하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죠. 나쁜 말입니다. 이 말을 한번 또 풀어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인데 그 악을 행하는 모습이 너무 흉하다 이거죠. 그래서 흉악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표리부동한 사람이 흉악한 사람이란 소리를 듣죠? 간단해요. 이유 하나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흉악하단 말을 하겠죠. 그런 사람을 뒤에다 둘 수 있습니까? 뒤에 세웠다가 언제 내 등에다가 뭘 꽂아요? 칼을 꽂을지 몰라. 그런 사람 어떻게 믿고 뒤에서 내 백그라운드 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런 사람을 불안해서 사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음흉하다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먹구름 같은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 큰 비가 그냥 쏟아질지 모르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렵게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바로 표리부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표리부동한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사람 앞에서 표리부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표리부동한 사람.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 누가 생각나세요? 가인.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고 동생 아벨 제사를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기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심이 악을 행하게 하죠.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4장 9절에서 내가 알지 못합니다. 거기까지는 뭐 그래.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참,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고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기가 막히죠. 그냥 잡아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동생 지키는 자냐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정말 표리부동하죠. 네? 하나님 앞에서는 막 큰 소리 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성질을 부리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동생을 죽였어요. 이런 건 표리부동하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왕. 대표적인 사람이죠.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겠다고 예루살렘을 찾아왔어요. 당연하지. 예?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 나시는데 어디 나시겠어요? 왕궁이 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웬걸? 아닌 거예요. 예? 왕궁을 찾아와서 왕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헤롯이 그 말을 듣고 그냥 깜짝 놀라죠. 뭐?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났다고? 모른 척 가만히 있다가 묻습니다. 그래? 어디서 났냐? 예언자들, 신학자를 묻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동방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8절. 가라. 베들레헴에 있단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라. 왜? 나도 가서 경배해야지.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한다. 그리고 보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경배하겠다 했지만 실상은 뭐예요? 경배하는 게 아니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어디 있다고 얘기해 주기만 기다리던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속은 것을 알고는 당장 명령을 내립니다. 베들레헴이라 그랬지.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린다. 끔찍한 범죄를 짓습니다. 헤롯은 이렇게 표리부동한 사람, 아니 흉악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초대교회 본문에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사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뭐든지 처음이 힘들잖아요. 개척도 힘들고 초대교회도 힘들었죠. 특히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잖아요. 굉장히 심했죠. 죽기까지 했잖아요. 야고보는 순교했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가 세움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많은 헌신이 있었어요. 그 헌신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죠? 특히 요셉과 같은 사람은 교회가 어려워지자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팔았어요. 밭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밭을 판 돈을 모조리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거 쉽습니까?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 앞에 김밥집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이제 교회 걸어올 때 김밥을 하나 사갖고 와서 교회 와서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전 뭐 가는 데마다 전도하잖아요. 또 그 아줌마를 전도했어요. 몇 번 만나서 이제
아니까 전도에서. 제가 목사인 거 알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산 분이에요. 아, 나도 부산에 있었다고. 근데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냐고. 안 다닌대요. 근데 우리 집안은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라면서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요. 자기는 그게 충격인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그러면서 부산에 있는 집을 팔아서 그 중에 10분의 1을 교회에다가 헌금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그게 11조라는 거라고. 그 돈이 1억 가까이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기가 막히다고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가 집을 팔았는데 10분의 1을 자녀들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가 갖다가 헌금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11조입니다. 참 어머니 대단하십니다. 막 축복을 했어요. 그 다음 말. 그런데요. 저는 교회를 못 다닙니다. 왜? 이 수원으로 시집을 왔는데 시집 왔더니 시댁이 안 믿는 가정이래. 교회를 못 가게 해서 지금 못 가고 있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대요. 그 말이 무슨 소리예요?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교회는 안 가지만 목사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못 가지만 우리 집안은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는 믿음의 집안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힘내시라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결단이 필요하다고. 당신의 결단하고 어디든 가서 신앙생활하라. 가까우면 내가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헌신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칭찬하죠. 존경하죠. 와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 믿음 대단하다. 그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옆에서 본 거예요. 그걸 보고는 어떻게 해? 이 사람들도 좀 있는 사람들인가 봐요. 야 우리도 하자. 그래가지고 가서 사도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겠어.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몽땅 헌금하겠다고. 그 소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역시 밭일 것 같은데. 그리고 정말 밭을 팔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견물생심이란 말 있죠. 물건을 보니까 막 그런 갖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죠. 이기적인 마음. 아니 밭을 판 큰 돈을 보니까 아나니아가 그만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야 이렇게 많았어? 이걸 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판 돈의 일부를 숨깁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5장 2절에서 그 안에 삽비라도 그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는 아닌 척하고 일부만 갖고 와서는 그것을 밭을 판 돈의 전부입니다 이러고 사도들 앞에 내놨어요.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개척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만 개척의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밭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밭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그걸 팔아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더욱 아닙니다. 이 말은 신앙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존경을 받는 거죠.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준비도 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런 믿음도 있지도 않은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을 해버렸어요. 서원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상대한 게 아니에요. 누굴 상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한 거예요. 시편 15편 4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 있죠.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손해볼지라도 지켜라. 또 전도서 5장 4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서원하지 마세요. 그게 낫다는 거예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작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도요 어떻게 보면 교만입니다. 교만.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막 큰 소리 치고 이게 교만이지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사람들 상대할 때도 신중하지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더욱 신중해야 된다. 근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음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준비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됐는데 그냥 어떻게 했어요? 야, 나도 저 요셉같이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존경받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제 소유를 다 팔아 원금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훌륭한 연기를 연출한 거죠. 훌륭한 연기죠. 그 말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박수 쳐줬겠죠. 야,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군요. 당신들이 있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막 이러고 막 박수 쳐줬겠죠. 하지만 그런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밭을 판 후에 큰 돈 본 순간 마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만으로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늦게 깨달은 거예요. 정말 고백만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뭐라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행동할 수 있어요. 조금씩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지 한 번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좀 안타까운 게 이 사람들이 철저히 세상적이었다면 그냥 교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뭐 이런 정도였다면 그런 생각도 안 했겠죠. 그걸 어떻게 해? 야, 그거 잘 놔뒀다가 노후 준비해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해? 라고 했고 아마 서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팔지도 않았겠죠. 왜 팔어? 더 놔두면 오를 텐데. 이런 생각하겠죠. 만약 그들의 철저인 기독교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서원하고 안 지켜? 돈의 일부를 숨겨? 감춰? 하나님을 속여?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철저한 크리스찬이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 그 온전치 못한 믿음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표리부동한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땅을 팔기 전에도 네 땅이 아니었냐? 판 뒤에도 그 돈이 네 돈이 아니냐? 네 마음대로 못하냐? 어쩌자고 그렇게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요. 무서운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3시간쯤 지나서 아내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남편이 그런 일 당한지 모르고.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쁜 생각이죠. 그 아내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면 다행인데 삽비라도 알았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이 말이 뭐예요? 방관했다는 거죠. 방관.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잘못된 일을 할 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범이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죽이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내가 아닌데 나는 상관없는데 아니 상관없지 않아. 상관 있는 거예요. 왜? 알고 있잖아요. 그게 삽비라의 죄예요. 삽비라가 그 마음을 남편이 그런 걸 알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해야죠. 당신 그럼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럴 수 있냐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말렸어야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뛰어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얘기를 해야죠.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심판을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기회를 줬겠죠. 자,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묻습니다. 베드로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살 기회를.
이게 전부냐? 묻습니다. 네 남편이 이거 전부랬는데 정말이냐? 전부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죄를 지적하는데 엎드려야죠. 아닙니다. 용서해달라. 그랬으면 삽비라는 죽지 않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네, 그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또 진노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한 끼 꾀하여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어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살면서 주의 영을 시험치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먹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선포합니다. 그러자 삽비라도 어떻게 쓰러져 죽습니다.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온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삽비라를 다시 내가는 거예요. 같이 장사하려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치 않은 표리부동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자신의 믿음이 표리부동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유다왕 아하스예요. 아하스는 눈물의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유다 왕입니다. 그때 유다는 너무 힘들었어요. 안팎으로. 특히 형제국인 이스라엘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거기다가 이웃의 그 암몬이라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두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끔찍한 소식이 들립니다.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고 같이 힘을 합쳐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두 개의 적이 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막 흔들리죠. 아하스도 흔들리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다 흔들립니다. 근데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준 것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걸 아시고 이사야를 보내셨어요. 자, 이때 유다왕 아하스는 뭐 했어요? 예루살렘은 견고한 성이에요. 음식은 없어도 조금 굶을 수 있지만 물은 없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전쟁이 나면 뭐부터 해요? 식수를 마련합니다. 식수를 정비하는 거예요. 다 그 예루살렘 성에 못이 2개가 있다는데 그 윗못가에 가서 식수가 잘 돼 있는지 이상 없는지 점검하러 갔어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던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삼가며 안심하라. 겁내지 말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라. 그들이 어떤 악한 꾀를 써도 내가 이루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 계산하니까요 65년 정도 돼요. 65년 후에 내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것이고 그걸 못 믿겠거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징조를 보여달라고 구하라. 이렇게 이사야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징표하면 기드온 생각나잖아요.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라 그럴 때 자기가 불안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거든. 하나님 징표를 보여주세요. 뭘 보여줄까? 여기 양털이 있습니다. 자,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이 양털만 팍 적게 하시고 주변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또 시험합니다. 다음날.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뭐 이번엔 거꾸로 해주세요. 주변은 흠뻑 젖어 있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대로 됐어요. 자, 기드온은요 내가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징표 구하라 그게 아니라 내가 불안해서 자기가 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하스는 뭐예요? 아하스가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리어 그에게 구하라고 한 거예요. 너 불안하지? 구해봐. 내가 보여줄게. 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야, 이거 얼핏 들으면은 와, 아하스 믿음 대단한데, 네? 대단한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어요. 근데 그때 로마 장교 백부장이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탁 꿇더니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 제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갑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나이도 자기보다 훨씬 많은 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고쳐달라는 거예요, 병을. 그것도 자기 병도 아니고 자기 하인의 병을. 여러분, 당신은 하인의 생명은 주인이 마음대로 했잖아요. 근데 하인의 생명을 고쳐달라고. 만족스러운 답을 더 연구해 볼게요. 하인의 생명을 고쳐달라고? 네? 만족이 안 되나 본데요. 하인의 생명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신기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신기하게 그 믿음을. 야,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났지?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일어나셨어요. 왜? 가자고. 그래, 지금 당장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때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저와 함께 가십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리는 사람입니다. 제 밑에도 하인들이 많습니다. 명령만 하면 그들이 다 합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이 같이 가십니까? 명령만 하십시오.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병마가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믿음이죠. 주님 칭찬하셨어요. 야,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근데 지금 아하스가 백부장 흉내내는 건가요? 예? 구하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야,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 같아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되지. 뭘 내가 말씀하셨는데 징표를 구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시험하라고요? 아이, 저는 안 해요.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겠죠. 믿습니다. 이렇게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이것은 표리부동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아하스가 한 말 다시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례하죠.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싫습니다. 싫습니다. 싫다고 부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운 제안을 무리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왜? 이미 아하스는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내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면서 믿음이 좋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죄악된 생각. 어떤 생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웃의 아수르를 의지할 생각을 하고 벌써 사람들을 준비시켜놨어요. 아수르에 뇌물 보내려고. 성전의 금은 다 긁어모으고 또 예루살렘 성에 있는 보물 다 모아가지고 뇌물을 만들어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려고 다 준비해놓고 있던 거예요. 정말 표리부동한 사람의 모습이죠. 이사야가 그런 아하스의 마음을 꿰뚫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여 들으라. 대놓고 너 이렇게는 안 했지만 다윗의 집,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내 하나님까지도 괴롭히느냐? 뭔 말이에요? 너의 그런 악함으로 네 백성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도 더 들쑤셔놓느냐고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해서 표리부동한 모습으로 그의 악함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죠. 네가 믿는 그 아수르가 바로 너희들을 아주 박살을 낼 것이다. 그 아수르에 인해서 이 땅이 짓밟히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지도자가 썩어서 하나님이 내치실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씨앗을 뿌려놓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면 표리부동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이 흉악하다 비난을 받게 됩니다. 신뢰를 잃는 건 물론이죠.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뭐 하게 돼요?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리부동한 성도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표리부동한 성도가 됩니까? 예?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은 성도죠.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성도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겉과 속이 다르게 됩니다. 다 드린다고 하고 돈을 보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하면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뭘 해주셔. 내가 해야지. 내가 은퇴자금도 만들고 내가 해야지. 이 돈을 가지고 잘 해놔야 내가 쓰지.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서원도 꺾게 만든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마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또 하나, 표리부동한 성도는요, 주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성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의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스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 앞에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양심이 화인, 불화살 맞은 사람들, 양심이 불에 데워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은 미혹하는 영에 붙잡힌 사람들, 즉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뭐예요? 귀신에게 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세하고 나서 지키지 않는 것보다 맹세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반쪽 선행하기보다는 선행을 하는 척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하며 말씀 마칩니다. 열왕기 상에 어떤 두 여인이 갓난아이를 데리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서로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싸우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집에 두 여인이 살았습니다. 성경은 창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는 여인들인데 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3일 있다가 다른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똑같이 거의. 서로 키웠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좀 그랬는지 자다가 그만 자기 아이를, 참 기가 막히죠. 자기 몸으로 깔아서 뭉개가지고 질식해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거든. 어떻게 했어요? 몰래 자기 친구 아이하고 바꿔치기 합니다. 이 친구는 못 모르고 자고 있다가 아침에 이제 젖 먹이려고 보니까 애가 죽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울고 울다가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엄마가 모르겠습니까? 친구 아이 보니까 내 아이가 저기 가 있고 얘는 죽은 아이는 저 친구의 아이예요. 기가 막히죠. 싸웁니다. 내 아이 달라고. 아니란 겁니다. 결국 솔로몬 왕에게 재판해달라고 온 거예요.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 앞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산 것은 내 아들이다. 죽은 것은 네 아들이야. 아니야. 산 게 내 아들이고 죽은 게 네 아들이야. 막 싸우는 여인들 앞에서 이렇게 판결합니다. 뭐라 그래요? 칼을 갖고 오라. 명령합니다. 칼을 가져와라. 깜짝 놀랐죠. 저렇게 자기 아이라고 싸우고 있으니까 알 방법이 없지 않냐 우리가. 그럼 이렇게 하자. 칼로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반은 저 여인에게 주고 반은 이 여인에게 줘라. 나눠줘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을 들은 진짜 엄마가 가슴이 찢어지죠. 내 아이를 죽여서 나눠주라고? 기가 막히죠.
그냥 난리가 납니다. 아니라고. 아닙니다. 왕이시 아닙니다. 사나들을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살려서. 아무쪼록 죽이지 마십시오. 제가 양보합니다. 저 여인 주십시오. 그러자 다른 여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이 말해요. 그렇게 하시라고. 빨리빨리 그렇게 하라고. 죽여! 쪼개! 그래서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서로 되게 하지 말라고 막. 기가 막히죠. 그 모습을 본 솔로몬이 판결하죠. 아이를 죽이지 말라. 아이를 죽이지 말고 양보한 저 여인이 진짜 엄마다. 여러분,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드림은 솔로몬의 재판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표리부동한 성도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드리는 성도를 원하세요. 세상에 한 다리, 하나님 나라에 한 다리, 그런 양다리 성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림에 있어서 일부만 드린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라고 하는 것은 누구 짓이에요? 사탄의 짓이에요, 여러분. 네. 사탄은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그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죽어? 상관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전체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하나도 갖지 않으십니다. 바로 양보한 이 어미의 마음이에요.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어미의 마음처럼 온전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를 죽이라고 할 때, 칼을 빼어들 때 그 어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찢어지게 아프죠. 그래, 내가 아이를 잃는다 해도,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다 해도 아이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미의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온전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 내가 가진 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마치 일부를 주면서 전부를 준 것 같이 그런 마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5장 찬양합니다. 마지막 절 할 때 예물 드리겠습니다. 575장.